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대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였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며 수요일마다 이단에 관하여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관하여 배우고 익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배움과 익힘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을 전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 하나님, 이 복음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있음을 날마다 확인해가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은 주님 앞에 고스란히 내려놓으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나오신 분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교회의 역사, 우리가 속한 장로교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또 설교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단들에게 모태가 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신흥 종교들, 이단이지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세기는 세계적으로도 격동기였지만 우리나라 역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양 문물들이 갑자기 들어오고 기독교도 들어오고 나라는 엉망이 되어 있고 일본은 들어와서 강제 점령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다 갖추어 가고 있고 또 일본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되고 이런 형태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들락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을 때부터 실학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이런 영향들은 그동안 신분지에 길들여져 살아왔던 사람들이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과연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들을 생각할 때 이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급주의 사회, 그동안의 관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종교라고 해도 오랫동안 내려온 불교와 토속신앙이 사실상 전부였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 바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우리 개화기,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등장한 신흥 종교가 동학입니다. 동학이라는 이름 그대로 서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재우가 유불선을 통합하여서 창시한 신흥 종교입니다. 유불선을 통합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던 것들을 통합해서 서양의 것들과 대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종교적인 성향을 모으겠다, 이런 시도로 시작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단어들을 봐도 그렇게 놀랍지 않겠지만, 이 시대에서 인내천이라는 말은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계급에 익숙해진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신흥 종교는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 동학 농민운동, 또 전쟁, 또 나라에서 토벌꾼을 내려보내는 일, 일제가 또 거기에 관여되는 일, 중국도 관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나라를 흔들 만큼의 강력한 힘이 동학에게는 사실 있었습니다. 동학은 실제로 이후에도 계속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 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영역으로 연구된다라기보다는 시대를 앞서가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더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사람이 하늘이라는 사상이 출현하다 보니 굉장히 파격적이었지만, 이 동학의 가장 큰 위험성은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구조가 조정되고 배치되고 그렇게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자연에 대한 걱정들을 하면서도 결국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영역에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즉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종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필요하면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기독교인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라 인간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인간이 중심인 생각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인간이 중심이 된 종교는 굉장히 우리와는 크게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학의 이런 시발점이 된 이런 역할은 다른 종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필요하면 종교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아주 무서운 힘이 됩니다. 동학은 이후에 친일 성향을 가진 종파와 또 그 성향을 반대하는 종파로 나뉘게 됩니다. 친일 성향의 종파는 시천교라고 하고 반대는 천도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증산도, 증산도는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호가 증산입니다. 교리는 천지공사입니다. 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상극이 지배하는 선천시대의 원한을 해소하고 상생이 지배하는 후천세계를 건설한다. 즉 상극, 서로 상극인 시대를 종식시키고 상생하는 시대를 만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 뭐가 있나 하면 자기들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서 또 다른 변형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인간계를 주관하는 절대신이 돼버립니다. 이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뭐 득도하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자신이 인간계를 주관하는 절대신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상극들을 해소하고 상생의 시대를 열어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증산도의 시작입니다. 동학에서부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제는 또 다른 형태로 창시자와 이제 뭐랄까요? 강림하는 그런 신적 존재가 생겨나는 형태로까지 변형이 된 것입니다. 증산도는 태극도, 대순진리회, 보천교, 용화교, 미륵불교, 모학교 이런 여러 형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종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용화교라고 해가지고 용화사를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동네 용화사는 아니고요. 별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모여서 신도들을 성폭행하던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증산도는 대학가 동아리를 중심으로 민족 종교라는 타이틀을 걸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생방송이라는 케이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기독교 방송이 있고 또 대형 교회도 기독교 방송을 한지 좀 이제 몇 해가 됐습니다만 몇 해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거에 그래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재정이 모이면 부동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방송국을 여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상생 채널을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말 많이 나오네 이러면서 틀어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대순진리회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따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단학선언입니다. 단전호흡, 뇌호흡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 머리 좋아진다 뭐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이른 아침에 공원, 학교 운동장, 구민회관, 복지관에 모여서 전통체조하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학교와 관공서, 기업체 안에서 단학 수련장을 열도록 합니다. 자기들이 서비스에서 여니까 관공서 같은 데서는 뭐 심신수련 이렇게 하면 별 거부감 없이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사들에게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선도, 단월드, 단요가, 그리고 마음수련원 이런 명칭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단월드 이쪽은 뭐가 위험하냐 하면 굉장히 범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영적인 삶을 말하는데 그게 영적인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유익하다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교사 연수원과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한 인성 진로 캠프로 운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단학의 성지로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성지화하면서 들어와서 순례를 하는 일도 있고 전국 곳곳에 단군상을 세웁니다. 홍익인간 이념은 단학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홍익인간 이념과 이 단학에 있는 천화사상이라는 것을 적당히 연계를 시켜가지고 마치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월드의 대표가 이승헌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뇌호흡이라는 책을 계속 내고요. 1200명의 단학 지도자와 세계적으로 360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고 단학을 수련하는 사람의 숫자가 세계적으로 여러분 100만 명에 이릅니다.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더구나 미국 뉴저지에서는 미국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은 최초의 단학교인 단 힐링 인스티튜트를 설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과 없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스타일의 훈련에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학의 총본부는 충북 영동에 있는 신선마을 천화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충북 영동 전체를 자기들의 영지처럼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종교를 시작했을 때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을 성지화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지경을 넓혀서 그 지역 일대가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고 도시 전체를 사실상 그런 종교적인 색채의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파륜궁이라는 기체조를 통한 그 건강 목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륜궁 굉장히 위험한 집단입니다. 비슷한 형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1904년 백두산 도인 백봉이 창설을 하고 나철이라는 인물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본격화시킨 종교인데요. 민족 종교인 셈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일본이 천황 숭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상적으로면 우리나라처럼 그게 온 나라를 뒤덮을 수는 없죠. 일본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본인들이 왕을 신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 신격화에 동조하면서 자국 부강을 바라는 이게 아주 독특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그 정도로 먹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단군을 숭배하던 종교는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단군교였는데 이 종교가 강했던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일어났고 항일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호응이 아주 좋았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항일운동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박해가 빨리 시작되었고 그러자 이 사람들은 만주에다가 사실상의 분점을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를 거점화합니다. 그리고 만주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나철과 정훈모입니다. 정훈모라는 이 사람은 서울을 거점으로 있다가 그 박해가 시작되니까 친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나철이라는 인물은 만주 북간도 쪽으로 옮겨가서 이름을 대종교로 바꿉니다. 대종교란 이름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대종교란 이름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시사하는 바가 많은 종교단체입니다. 나철이라는 사람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전쟁에서 죽었고 그 다음 교주인 김교헌이라는 사람도 항일운동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대첩 거기에 군인들 중에 다수가 바로 대종교인들이었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을사오적을 암살하려는 시도도 할 정도로 이 대종교인들이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고 이게 국민들의 뇌리에도 딱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해방 이후에 대종교가 급성장을 합니다. 50년대 후반에는 신도수 6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정부 때는 제1교단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아니고요, 불교도 아니고 대종교를 초대 이승만 정부가 제1교단으로 등재를 할 만큼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대종교 출신 지식인들이 정부 고위 관리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가서 보시면 딱 느낄 수 있는데, 초대 정부의 내각들의 구성은 기독교인과 대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이미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항일운동뿐 아니라 사회계몽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미 온 국민이 그 영향력을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소수인 이 대종교라는 집단도 기독교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교육 이념의 홍익인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대종교의 작품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자리 잡게 한 게 바로 대종교이고, 우리는 지금 쓰지 않지만 단기 몇 년, 이것도 대종교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개천절이 대종교의 기념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보십시오. 연호 만들지요. 자기들 기념일을 국경일로 만들지요. 일본 천황 숭배하고 아주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민족 종교는 만들어지면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익대, 단국대, 경희대가 대종교인들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색채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워질 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친일로 방향을 선회했던 단군교는 1936년 소수 종교 박해를 시작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종교는요, 남아 있었는데 자기들은 신도수가 4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인 신도수는 지금 4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종교가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그들의 그 교단의 위세를 지키지 못하고 한 번에 사그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종교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일 때 이 나라에서 신뢰를 얻었고 어땠을 때 그 신뢰를 잃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유교 계열의 종교도 있었습니다. 일심교라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늦게 해방 이후에 강대성이라는 인물이 시작했는데, 이게 이름이 엄청 긴데 뭐 저와 여러분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 우리에게는 그냥 일심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교 계열이라고 해도 이게 유교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불선 통합입니다. 동학처럼. 유불선 통합은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관련 이단들은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시작을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전국 남원에 본부가 있고 그곳에 교단 대표가 있습니다. 신도수는 1996년에 5만 명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이후의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일심교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리산 청학동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청학동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끼리 그 도인들입니다. 도인들. 도 닦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용한 곳에 집성촌으로 있었는데 이게 그 관광지처럼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지만 원래 그들은 바로 여기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심교라는 이름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는 조계종을 제외한 70여 개의 신흥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다 모를 만큼인데요. 제일 인상적인 종교는 원불교입니다. 원불교는
불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시자는 박중빈이라는 사람인데요. 원불교는 시주나 동량, 불상 등을 폐지를 하고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이나 수행 표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교 스타일은 아닙니다. 불교는 진리 탐구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 탐구에 목적을 두고 있는 종교는 어디입니까? 기독교죠. 기독교는 진리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진리가 중심인데, 불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원불교가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죠. 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골격 있죠. 그런 골격과 방법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창시되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활 불교를 주장을 합니다. 1916년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26살 때 금강경을 독하게 해서 창시를 합니다. 약간 그 석가모니 스타일 비슷하게 혼자 독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창시를 하는데, 영향은 또 최재우에게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것도 저것도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탐구에 맞추어서 정신 문명의 주체성을 확립을 해서 물질 문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돛 닦는 일에 아주 비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불교의 첫 이름은 불법연구회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분명히 그 사찰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학문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도들은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그 이웃들에게 있는 불교 신도들 보면 매주 절에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그냥 사찰에 이름 올려놓고 명절 되면 한 번씩 가고, 그런데 종교가 뭐냐 물으면 불교이다. 이게 보통 우리나라 스타일인데 원불교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처럼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좀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성장하고 그걸 생활에 적용시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교 스타일은 아니죠. 요즘 불교는 이런 부분들도 차용해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예전의 불교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이제 흡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서 불법연구회라고 해서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 고향인 전라도 영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신앙 공동체를 합니다. 신앙이란 말은 좀 그러네요. 종교 공동체를 합니다. 종교 공동체를 해서 영광에서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간척 사업을 해서 생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삶의 약점들을 개선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그 일제는 이 원불교를 시작한 박중빈이라는 인물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딱 일주일 가두어졌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감옥에 일주일 있는 동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영광 땅에서만 이럴 것이 아니라 일제가 잘못했죠. 전국으로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스타일을 바꿔서 익산으로 옮겨서 거기에 총본부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워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초 확립, 교법 제정, 교리 만드는 거죠. 기초 확립, 교리 제정, 그 다음에 포교와 확장. 이 불교 스타일 아닙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불교의 재료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골격을 세워서
종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빨리 번성했던 그런 종교가 된 것입니다. 생산과 경제, 종교적 실천을 공유하는 경제생활 종교 공동체, 이게 원불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원불교는 익산에 성지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곳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일제강점기 때 박해를 하면서 종교를 분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기독교, 천주교, 기천부를 부르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는 일반 종교, 그 외에는 유사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는 손대지 말고 유사 종교는 골치 아프니까 싹 정리해 해서 박해가 먼저 시작이 되었고,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이 불법연구회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 이후에 원불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오늘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가 대표적인 그들의 학교이고요. 제가 왜 원불교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독특한 케이스이고 우리나라에서 신도수로 하면 4번째입니다. 개신교와 불교 신도가 제일 많고, 불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가톨릭, 그 다음이 유교라고 통계는 나와 있지만 유교는 그거는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없고요. 이단 사이비들은 이 통계에 넣지 않습니다. 그 완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집단들을 다 배제하고 보면 원불교 신도수가 150만에 이릅니다.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로 쳐도 우리 그 개혁교회의 중대형 교단 하나의 규모와 맞먹을 만큼 큽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단, 우리 같으면 신도수가 500만, 600만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크다 하겠지만 성결교나 이런 교단 규모하고 맞먹을 정도니까 원불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원불교는 이단이라기보다 타종교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불교도 엄연히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개화기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처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민족과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서 그렇게 진화하면서 유지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종교들이죠. 나라가 어지러우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지만 종교적으로도 이와 같은 온갖 이단들이 다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영향들이 다음 세대에 미쳐지게 되지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생겨나고 각 지역마다 부흥회를 하면서 각성운동을 하고 할 때에도 보십시오. 거기에도 이단들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선호하는 사람들, 직통계시를 선호하는 몇몇 사람들이 아주 영향력 있는 젊은 부흥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런 신비주의적인 집단들이 발생을 하고, 그게 한국 사회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우리나라 스타일의 신흥 종교들은 어쩌면 해방 이후에는 사실상 거의 소멸되어 가는 형태들이 많았지만 그 뒤에 나온 기독교와 이런 식의 민족적인 특성을 가진 것을 합쳐놓은 이런 신흥 종교들은 절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존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흥 종교들이 나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황국주, 백남주, 김백문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초기 우리 한국 교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문선명, 박태선 같은 이단들도 양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태선 같은 이단들은 조희성 영생교지요. 조희성, 그 다음에 에덴성회라고 있습니다. 이영수라는, 그리고 천도관 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막성전도 있습니다. 유재열이라는 인물의 장막성전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인물이
김성도라는 여자 신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의 초기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형태의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그 내용을 좀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통영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의 주소를 좀 확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좀 더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걸 뭐 동네방네에 뿌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두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통영의 주소 딱 보면 여기 어디구나 저기 어디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소를 게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단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오늘 초기의 것,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단들 중에 요즘 뭐 다큐멘터리 나오고 하는 저런 정도는 좀 빼고요. 너무 많이 소개됐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좀 알려져 있지 않은 몇몇 이단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7월 중순부터 몇 주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건강해야 하는지를 늘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선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단을 배척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위에 서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니 온갖 이단들이 횡행하고 국민들은 큰 혼란에 휩싸여서 그 이단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겪었던 일이 100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소명을 감당하면서 이 나라의 건강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소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음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지신 그 기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단과 사이비로 인하여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복음으로 더욱 무장하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오히려 복음을 전해받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만나야 될 적기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 주셔서 오늘까지 이 나라가 지켜지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어려움이 있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도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무장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안목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복음 들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나라를 지탱하려 힘썼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교회가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각 기간 원래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현 전도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평안한 쉼을 얻고 잘 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